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549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의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매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서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전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회복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듯이 이러한 고난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는데요. 이 고난을 가장 잘 이용하는 것은 바로 사탄입니다. 어느 날 악마가 자기가 실컷 써먹은 낡은 도구들을 경매에 붙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진연될 물건 가운데는 증오, 질투, 거짓말, 그리고 교만을 포함한 여러 도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 아주 높은 가격의 물건 하나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자 사탄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낙담입니다. 그까지 낡은 무기가 왜 그토록 비싸게 값이 매겨져 있습니까?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탄은 이 낙담은 가장 오래되도록 가장 많은 사람을 쓰러뜨린 효과적인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우스개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이처럼 누군가 어려움을 겪을 때 걸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낙심이고 절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절망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겪고 절망하도록 낙심하도록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를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엘리야 하면 어떤 사건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엘리야 하면 혼자서 바알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이겼던 갈멜산에서 이겼던 사건이 떠오릅니다. 누가 살아있는 신이냐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하는 싸움이었는데 엘리야는 얼마나 열심히 바알 숭배자와 대결해서 싸웠는지 모릅니다.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멈추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는데요. 결국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하나님만이 살아계심을 증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처단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잘 세워질 줄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더 강력한 적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아합의 아내 이세벨입니다. 아합 왕으로부터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단을 태웠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처단하였다는 소식을 이세벨은 듣게 됩니다. 그런데 전혀 흔들림이 없이 여전히 살기 등등하여서 이사벨은 엘리야를 죽이고자 합니다. 이사벨은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의 생명을 위협하게 되는데요. 오늘 2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을 전합니다. 이세벨은 이전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인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과 13절 말씀에 보면은 이세벨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하였고 이 때문에 오바댜라는 선지자가 100명의 선지자를 각각 50명씩 굴에 숨겨두고 그리고 떡과 물로 먹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바알에 충성스럽고 그리고 잔인하기로 유명한 사람이 바로 이 이세벨이란 여왕이었습니다. 이세벨의 위협에 엘리야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하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 850명도 대길에서 당장이 물리쳤던 이 엘리야가 이세벨의 여왕의 그 한마디 말을 듣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는데요. 이세벨 여왕이 이렇게 자기를 대적할 때 하나님이 자기를 도우셔서 이런 악한 자를 분명히 멸할 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위협으로 말미암아 이 엘리야는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떠나서 브엘사바 남유다의 최남단까지 오게 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광야로 하룻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때 그는 물도 양식도 없이 이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뜨거운 태양빛에 이미 지친 엘리야는 한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간구하게 됩니다. 오늘 19장 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세벨에게 살기 위해서 도망친 엘리야가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세벨이 공격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고 사명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그만큼 엘리야는 낙심하고 낙담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위대했던 선지자 엘리야가 한순간에 흔들려서 낙담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일을 기대했기 때문은 아닌가요? 엘리야는 아합이나 이세벨 같은 불신앙의 사람들에게 당연히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왕과 이스라엘의 마음을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의 사명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열심을 내었고 또 그의 생명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자기가 생각한 것과는 달랐습니다. 오히려 이세벨에게 쫓겨 다니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선지자로서 자기의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과는 다른 결과를 내자 그는 마음에 공허함을 느끼게 되었고 좌절과 회의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뿐만 아니라 사명까지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것이 원하던 원치 않던 영적 침체로 이어지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뭔가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것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공허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좌절과 낙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앞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면 그 결과로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리고 불평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를 수 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것, 바로 이것은 불신앙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어느 날 서재에 앉아서 깊은 낙담에 빠져서 우울해하고 있었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교회를 깨끗하게 하려고 왜곡된 복음을 바르게 전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하도 많아서 그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깊은 낙심과 우울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부인이 상복을 입고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루터가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누가 죽었어?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아내의 말을 듣고 루터는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당신 그게 무슨 말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어? 그 아내가 대답하기를 저는 당신이 하도 낙심해하고 있길래 또 우울해하고 있길래 하나님이 죽으신 줄 알았어요. 그제서야 루터는 자신의 믿음 없는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이 꼴이 무슨 모습인가? 루터는 다시 용기를 내어서 종교개혁에 더 큰 열정으로 몸을 던졌고 이 종교개혁을 성공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뭔가를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낙담하고 좌절할 때 죽기를 간구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엘리야가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어려움 감당하기 힘들지만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오직 신뢰하고 의지하는 분이 하나님이여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낙심에서 죽기를 간구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회복을 위해서 하신 첫 번째 일은 육체적인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엘리야는 지친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만지셨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을 피해서 음식도 물도 없는 광야에 들어와서 하룻길을 걸어왔습니다. 강야에서 너무 지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잠에 듭니다. 로뎀나무는 시내산 근처에 흔히 볼 수 있는 약 1.5에서 3m까지 자라는 나무라고 합니다. 많은 가지가 있고 그리고 잎들은 작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그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피곤해 지친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서 잠에 들게 되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십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엘리야는 지금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천사는 그를 어루만지면서 깨워서 그를 먹이는데요. 2번이나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엘리야는 지치고 힘든 육체를 다시 회복하게 되고 그 힘으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까지 달려가게 됩니다. 사실 이는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입니다. 광야에서 물도 음식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곳,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물과 음식을 공급하셨던 것입니다. 3년 전에 감옥으로 인해서 그리 시냇가에 숨었을 때도 하나님은 까마귀를 보내셔서 그를 먹이셨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가져가서 그가 기적적으로 살았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먹이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를 기적을 통해서라도 육체적인 쉼과 공급을 통해서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에도 관심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약함과 궁핍함과 어려움을 당할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매번 외우고 기도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주기도문에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매일 육체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임을 이 기도는 보여줍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시절 코로나가 지속되면 세계에 더 많은 실업자가 생기게 될 것이고 많은 굶주림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라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육체적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 선교회인 파이디온 설립자이면서 현재 한국의 세대록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양성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1991년 12월 5일 그는 아내와 2 아이와 함께 미국에 도착하였고 유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짐을 풀고 나서야 학비와 집세, 정착에 필요한 모든 재산인 여행자 수표를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표 좌측 상단에 사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백지 수표나 다른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분실신고를 하였을 때 알게 된 사실은 누군가 이미 그것을 작은 단위의 수표로 나눠서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그가 수표에 사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은행 측에서도 책임을 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날 이후에 그의 가족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위 유학생들의 도움으로 얻은 거처에서만 기도만 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유학비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20일 정도가 지났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 전날 하나님은 그의 가족이 평생 잊을 수 없는 큰 성탄 선물을 주셨습니다. 잃어버렸던 여행자 수표를 돌려받게 하신 것입니다. 양성원 목사님은 그가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친히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우리가 받은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보여주는 확인 증서였다라고 그는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라도 공급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회복을 주시는데요. 하나님 엘리야의 육체적 필요를 채우신 후에 그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시게 됩니다. 엘리야가 천사가 준 음식과 물을 먹고 힘을 얻어서 호렙산에 오게 됩니다. 호렙산은 그가 있었던 곳에서 북쪽으로 400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40주야를 달려서 그곳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그가 호렙산에 있는 굴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물으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은 하나님이 엘리야가 여기에 온 것을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엘리야야, 너는 왜 낙심하여 여기에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사실상 잊지 말아야 할 곳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의 대답에서 그의 낙심의 모습이 잘 보여주는데요. 10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질문을 하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강한 바람을 불어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그런데도 그 바람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또 지진을 일으키셨는데 그 지진에도 하나님은 안 계셨습니다. 또 불이 일어났는데 그 불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미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세미한 음성 속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바람과 지진과 불은 하나님의 현현을 상징하는 자연 현상들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미한 음성 속에 계셨습니다. 세미한 음성은 원문에 보면 아주 작은 바람 소리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바람 소리를 들었을 때 엘리야가 그때서야 반응하게 되는데요. 그는 세미한 음성을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 현상을 보여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엘리야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진정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거창하고 큰 기적이나 이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영적으로 민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항상 알길 원했지만 항상 답답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마다 주님 조금 더 크게 말씀해 주세요 라는 것이 그의 기도 제목이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크게 말씀해 주지 않아서 주님의 말씀을 못 듣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그때 했던 기도를 생각해 보니까 주님께서 작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이 굳어져서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정신이 팔려서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텔레비전에 팔려 있고 또 컴퓨터에 팔려 있고 셀레폰에 팔려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조용히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사명의 회복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그의 사명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 자신을 낙심과 낙담에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호렙산은 당시 하나님의 산으로 불렸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자 하여서 그에게 사명을 주신 곳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처럼 엘리야에게도 사명을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6절에 보면은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베물 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심의 자리에 있던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게 되는데요. 엘리야는 세 가지 사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아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고,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또 자신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명을 통해서 그가 죽지 않고 미래에 승리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었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와 격려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모두 죽여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너 혼자가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가 있음을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얼마나 용기와 격려가 되었을까요? 그가 홀로 외로움과 좌절에 빠졌다면 이제는 많은 동역자가 있음을 들었을 때 그는 사명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동역자가 계십니다. 항상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 분이 계신데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사람이 다 떠나도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찬송가 중에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찬양의 가사가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줄 모릅니다. 주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나를 실망시키지도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또한 나의 위안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죽을 것처럼 정말 힘드십니까? 여러분이나 혹은 여러분 주위를 향했던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말 죽을 것 같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힘들고 지친 육신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새로운 사명으로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좌절과 낭망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승리하시는 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셔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가 자기 자신을 향하고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며 큰 좌절과 낭망에 처해졌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또 사명으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엘리야가 다시 사명의 자리에 있게 하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당하고 있지만 이 상황들이 어쩌면 우리에게 낙심과 좌절을 줄지라도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 시선을 둘 때 주님은 나를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나의 좌절했던 우리의 마음과 육신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을 회복시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봤더니 주님께서 놀라운 것으로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위로하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의 자리를 다시 한번 허락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큰 위로와 격려를 얻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코로나 사태가 빨리 끝나게 하시고 이 어려움들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